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을 쓰며 걱정함 또는 걱정.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염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염려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수를 헤아리라 하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아직 저는 좀 젊은 목사이긴 하지만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단 한순간도 염려가 없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시지만 이제 뭐 80세, 이제 90세를 넘기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께도 여쭤봐도 여전히 염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따져보면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늘 염려의 연속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염려하기 위해 태어났다고 말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늘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염려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염려 얼마나 많이 하세요? 또 혹시 내가 인생을 실패하진 않을까? 그 실패에 대한 염려도 있고, 몸에 혹시 또 이상이 생기진 않을까? 건강에 대한 염려. 또 요즘 젊은 사람들 노후에 대해서 참 염려 많이 합니다. 근데 따지고 생각해보면은 그때까지 살 것인지 또 살지 않을 것인지 확실치도 않은데 노후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한 염려, 또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그런 염려, 결혼과 취직에 대한 염려, 심지어 죽음에 대한 염려까지 우리의 인생에서 염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염려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의 모습이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자동차 기어를 중립에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는 것과 같다. 참 저는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 여러분 자동차 시동을 켜고 악셀레이터를 이 중립에 놓고서 아무리 악셀레이터를 밟아도 자동차는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만 낭비될까요? 기름만 낭비돼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 숨을 쉬는 공간에는 언제나 이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저술가였던 로만 빈센트 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염려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은 공동묘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동묘지를 빼면 모든 곳에는 다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어른들만 여러분 염려가 있을까요? 아직 학교에 다니지 않는 유치원 꼬마애들도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만 염려할까요? 돈이 많은 부자들도 염려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몸이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염려하고,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염려하고, 또 절대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을 보게 되면 가진 만큼 또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모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이 앞에서 다 보니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마스크가 우리에게 필수품이 되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스크 구하기가 쉬우셨나요? 어려우셨나요? 아이들은 약간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길게 줄을 서 있는지 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마스크 오후제를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게 출생 연도에 맞춰서 요일에 맞춰 가면 그래도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나아가요.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는 이 마스크 별거 아니게 생각했지만 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 이 마스크 하나 때문에도 오늘 내가 마스크 사야 하는데 마스크 못 사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 마스크 때문에도 염려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삶의 그림자처럼 내 삶 가운데 늘 따라다니는 그런 염려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염려는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고 무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또는 밤을 지새워 염려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아마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희 중에 염려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끊임없이 항상 염려하라. 염려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니라. 그래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저도 제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누가 아멘 안 하시면 어떨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틀리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키는 우리 사람들의 그 신장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숨, 즉 생명의 길이를 말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 갑자기 성공한 인생으로 바뀐다든지,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갑자기 대학에 학교 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염려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염려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해도 이 불안함 때문에 잠도 못 자는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근심은 우리의 즐거움을 빼앗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쟁으로 죽은 미군 청년들의 숫자가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또는 남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간 뒤에 이 염려와 불안으로 심장병으로 죽은 사람이 이 미국 내 여러분 통계를 따져보니까 약 한 2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만 보더라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메린나오입니다. 이 단어는 나누다라고 하는 메리조와 마음을 뜻하는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어를 합성해보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염려가 많으면 예배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즉 생활의 염려가 많으면 내 마음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민감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염려가 왜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염려가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염려를 이렇게 치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건 성격의 문제다.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염려가 많아서 그렇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격이 그렇고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염려가 결코 성격의 문제나 이 성품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무엇으로 보시냐?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표현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염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불신앙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삼수훈에게 우리에게 잘 알려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염려하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염려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리고 성경은 이 염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 떠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서 염려하는 제자들 향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염려를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염려를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염려의 근원이 불신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염려가 전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게 되는 이 죄가 되는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처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느냐?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도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방금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읽은 말씀의 구절 중에 어떤 단어가 지금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예, 다. 우리 인생 어느 한 부분만 맡기지 말고 인생 전체를 맡기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지만 어떤 것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남편은 주님께 맡기지만 자녀들은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꼭 살고 있는 이런 그 모습.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들 다 펼쳐놓지만 여러분, 예배가 다 끝나고 은혜 받고 나간 뒤에는 여러분 들어올 때 다 싸가지고 와서 예배 때 다 펼쳐놓은 것들 여러분 갈 때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다시 다 싸가지고 도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어느 일부분만 맡기지 말고 인생 전체를 맡기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맡기라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몇 번만 제가 읽어드리면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보게 되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을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즉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미용실 하면 거의 여자분들만 다니는 걸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많이 깎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많이 깎았는데 예전에는 남자분들은 미용실에 가기 전에는 이발소에 갔죠. 근데 이발소에 가면 머리만 깎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면도까지 해주는 그 모습. 그래서 저도 중학교 시절 한번 되돌아보니까요. 제가 머리 깎으러 가서 딱 의자에 앉아있으면 또 한 분은 제 머리를 깎고 있으면 또 한 분은 옆에서 이 가죽 벨트를 쫙 빼가지고 거기다 이제 면도날을 빼가지고 이런 면도날에 그 가죽 벨트가 슥슥 가는 이런 그 모습. 여러분 그러면은 이 면도날을 다 간 다음에 또 이 남자분이 싹 의자에 거의 눕듯이 거의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여자분이 이 면도날을 가지고 수염에다가 이 거품을 바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시간 지난 뒤에 면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채를 보게 되면 남자분들이 목을 쑥 내밀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면도하시는 분을 믿으면 내가 목을 쭉 내밀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이 좀 덜하면 목을 내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밀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미용실을 다니다가 한 번은 머리 깎으러 갔거든요. 근데 머리 깎으러 갔는데 머리를 깎고 다 나은 다음에 여러분 조그마한 면도날로 이 그랜저 뭉탱이를 줄여가지고 깎아주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살살 머리 깎는데 제 목 뒤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머리를 다 깎고 면도 끝나고 수건으로 털고 드라이를 다 말리고 나서 나왔는데 이 계산하고 나올 때 보면 뭔가 이 목 뒤에서 뭔가 흐르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딱 만져봤더니 피가 흘렀으려고. 만져보면 전 부분이 절반이 잘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점이 잘리고 피가 났으면 이쪽에 미안하다고 말이라도 하고 밴드라도 하나 좀 붙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안 하고 밴드도 안 붙여주고 거의 돈만 받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미용실 다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습니다. 못 맡기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또다시 이제 광화도로 이사를 와서 이번에 또 제가 부임하기 전에 머리를 깎아야 돼서 이곳저곳 다 둘러봤는데 마음에 드는 미용실이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 도로가 쪽에 이발소가 하나 있어가지고 딱 갔는데 이날도 왠지 조금 불긴 했는데 그날도 이 피를 봤습니다. 근데 이날은 머리를 깎고 면도를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남자분이었는데 그냥 실수로 내가 점을 좀 뱉다. 그래서 좀 피가 나서 이제 밴드까지 붙여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말을 안 했으면 제가 그 이발소 다시는 안 갔을 텐데 그래도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그 이발소로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일정 부분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기도를 말하고 있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이 맡긴다라고 하는 여러 구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맡기고 내 짐을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그것이 바로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 기도와 간구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가 이 주제는 이긴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만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간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원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한다 하면 주로 그냥 간구만 다 하고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다 집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간구일까요? 기도일까요? 간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구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적어도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부르짖은 그 간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그때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다음번에는 또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함께 주제를 가지고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염려에 반대되는 말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려에 반대되는 말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여러분 기도라 말씀하십니까? 감사함으로 아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느냐? 이것도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어야 될 이유는 그 첫 번째,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여기서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관심을 가진다 또는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지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늘 우리의 모습은 염려만 기도만이에요. 새벽 예배를 한다고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은 염려가 없을까요?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도한다고 염려가 없을까요? 없다고 해야 되나? 그냥 있다고 해야 되나? 동의되시나요? 네. 여러분, 목사도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내가 염려만 기도만 그런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염려만 기도만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를 그런 무엇으로 보실까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염려를 감사함으로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그 일에 대해서 또 내가 맡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마음을 쓰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내 염려 붙들고 싫어해도 안 되는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그 염려 꼭 싸매고 있고 여러분 밤새고 이 금식한다고 해서 그 염려 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야만이 풀어진다는 거 이미 우리가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깨닫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나의 염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와도 여러분 그 염려에 파묻혀 살지 마시고 늘 감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가득하면 염려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감사한다고 당장 모든
모든 상황이 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프시던 분이 갑자기 아프지 않거나 또 가난한 분이 갑자기 부자가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아프고 가난하지만 그 아프고 가난 속에서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행복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여러분 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에요. 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떤 환경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고난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다 읽어보셔서 아시지만 우리의 고난을 다 면제해 주시겠다 이런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더 영적인 전쟁을 더 많이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고달픔과 더 많은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풍랑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도 그 가운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강은 내 인생에 풍랑이 없고 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풍랑이 많이 찾아오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을 그 모든 고난의 한 곱한, 즉 한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요, 실패해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파도 누릴 수 있어요. 대학에 떨어지거나 취업에 실패하고 또는 명퇴를 당해도 이 모든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우리는 이 근심과 염려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염려를 중단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 축복의 한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교회 온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그림자처럼 떠나다니는 인생의 모든 염려를 다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었고 오늘 이처럼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염려가 끊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일평생 살아가면서 염려를 붙잡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염려를 다 끊어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 우리 하나님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